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베델의 사닥다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27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은 야곱이 에스의 옷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 에스가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빼앗는 바람에 에스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찾아가서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두 아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 칼부림이 나가지고 이 잘하면 막내 아들 잃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내를 우리 에스의 분노가 멈출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보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야곱아, 너는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당분간 생활하고 그곳에 있는 여자를 취해서 너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해서 야곱을 그 외조부 버두엘 그리고 외삼촌 리브가의 오빠가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단 아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이 에스의 눈을 피해서 혼쭐이 나서 도망을 갔다고 그랬어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베델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서 베델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알아보고 지나갑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죠. 하란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것을 바단 아람이다. 이 바단이라는 말은 평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의 평야라는 말인데 이곳을 다른 말로 하란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요 지역을 하란이라고 하는데 요까지 이제 여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었다 이 말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지금 이 야곱과 이 에서는 이 브엘세바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형 에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여기 베델까지 오게 됐죠. 베델까지 약 한 9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요 바단 아람까지는 한 610km 정도, 킬로미터 정도.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대충 이 거리가 600에서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청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 꿈이 꾸여지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닿은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 사닥다리를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나는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끝날까지 네가 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글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야곱이 잠자리를 했던 이 사닥다리,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연결된 사닥다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8장 여러분들이 12절을 한번 봅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랬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를 인용해서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닥다리 대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일하게 이 이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청했던 그곳은 야곱이 잠을 청했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었다.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내가 누워있는 이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 야곱이 돌리베게 했던 그 장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닥다리가 나타났던 그 장소를 그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베델이 교회다는 것이야.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 되신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터전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다,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을 세우고, 세 번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가? 야곱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돌베개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돌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살아있는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너의 이름이 반석 아니냐. 너 이름의 고백 위에 그 이름의 고백이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베델에 돌을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다. 오늘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기둥을 세우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뭘 의미하죠?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게 기름을 부어사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나니,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촛대, 이 촛대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에 구약의 성전이었고, 제가 있는 곳이 이게 지성소였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였고, 이 성소에 맨 처음 들어오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7 촛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7 촛대에 거기에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심지를 놔놓고 거기에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성전 안을 밝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을 밝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쩌면 저 유럽의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주인 되심을 교회가 잘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인본주의로 돌았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기독교가 쇠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교회가 인본주의화 됐어요. 이제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70년대 80년대 그 성령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2000년이 아니라 2100년이 되고 2200년이 되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 위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우물가의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궁금했던 것을 하나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앞에 있는 이 거리심산이라고 해요. 거리심산.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예배를 받으실 때가 곧 이때라.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청했더니 제 손을 탁 쳐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머지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다 끝내고 올려 하는데 이분이 가다가 뭔가가 좀
끓였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더니 저를 쏘아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를 쏘아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분이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니까 이 엉터리 예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내 손을 탕 치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이전에는 제가 다 하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동문도 하고 다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순서가 너무 복잡해. 순서가 너무 복잡하니까 말씀 전할 시간이 사라지고 해서 내가 그거 다 줄이고 해가지고 간출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사도신경이고 뭐 교동문이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걸 빼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잘못된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 교동문이 빠지면, 사도신경이 빠지면 예배가 안 된다. 아,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좋은 예배다. 물론 그게 들어가서 더 은혜를 끼친다면 좋은 예배죠. 우리의 예배의 중점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순서가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배는 뭐로 드리라고 그랬죠?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죄가 보이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이런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예배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빠진 가운데서 나머지가 다 들어간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순서들을 넣었는데 그 순서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은혜를 더 있게 만든다면 그 순서는 좋은 순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허전도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대표기도도 간단하게 해서 좋고 예배 순서도 간단해서 좋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예배 순서가 한 30가지가 돼가지고 순서 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순서하다 보면 시간 다 간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순서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더 역사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좋은 순서예요. 순서를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방해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저 돌아가면 허심청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허심청 식당의 그 여주인이 이 넘어가다 보면 굿당이 있잖아요. 굿당의 며느리예요. 굿아는. 근데 이분이 하도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저한테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틈만 나면 낮에 나와가지고 개척교회니까 반주기가 있잖아요. 미가엘 반주기 틀어놓고 뭘 자주 불렀냐면 에바다를 자주 불렀거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에바다를 자주 부르다 보니까 여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자매가 저 충주의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이래요. 왜요? 이단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단 같다고 생각합니까? 첫째는요 미가엘이 없어요. 미가엘이. 그 다음에 에바다를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그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 없던가요? 하니까 그랜드 피아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랜드 피아노 있는 교회가 미가엘 있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니까 그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 교회 이단 아니니까. 또 에바다 부르는 것보다 에바다 안 불러도 그 좋은 교회니까 그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또 한 자매는 저 울진으로 이사를 갔는데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앞에 있는 이 교회를 나갔는데 이 교회가 아무래도 이단 같아요. 왜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구역 모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는 이게 없어요.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아먹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해도 이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내 첫 신앙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는 매일 구역 모임 하고 나면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고 이렇게 짝짝짝 했는데 그게 이 자매는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한 자매는 미가엘리 가지고 매일 에바다 부르고 6개월 동안을 얼마나 회심하고 감동하고 해가 올라갔는데 에바다도 안 부르고 미가엘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디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잣대가 아니고,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수요일 날 우리는 주기도문도 안 하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통성기도 하는데 이거 수요일 날 대표기도도 하고 수요일 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다녔던 모든 큰 교회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이 지역에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리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새 가족이 와가지고 새 가족이 적응을 못하고 마지막 통성기도 하니까 나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떤 조언이든지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항상 받아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이 저렇게 건의를 하는데 하여튼 초창기에 건의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개척교회니까 뭔가 어수선하니까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때에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첫째, 수요일 날 우리 교회는요, 새 가족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헌가족만 다 앉아 있는데 이 헌가족들은 다 목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그 예배 후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야. 우리 교회 그 강영태 집사님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박수를 치고 바은으로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하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대. 신앙생활은 그냥 조용하게 하는 건데 왜 저렇게 유달스럽게 하지? 근데 우리 강인대 집사님 수요 예배에 마치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가 저에게 와가지고 저 강인대 집사님 성령의 임재가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당신 가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 손을 대보니까 온몸이 땀이 나고 몸이 진동이 와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땅이 진동하더라 했잖아요. 근데 이 강인대 집사님한테 그러면 진동이 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뒀더니 입에서 막 쫑쫑쫑쫑 뭐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강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싶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형태도 중요해요. 형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교회가 좋은 형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순서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방해한다면 그건 가감하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초점을 진정으로 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성령의 임재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오늘 야곱이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제 소원은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늘영광교회의 비전과 표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회복해서 복음의 푸른 숲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무슨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들이 지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들이 이끌어 나가는 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각종 은사들이 초대교회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교회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도외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가득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계속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새가족 들어오면 가르치고.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제자 훈련을 끝까지 마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떠나는 사람이 없어. 이 제자 훈련을 안 하니까 긴가만가 해가지고 떠나는 사람인데 제자 훈련 끝까지 수료한 사람 치고 지금까지 떠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강력한 은사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두 날개가 갈 때 이게 참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의 사닥다리는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사닥다리고, 이 교회는 오늘 야곱이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교회는 흥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하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낮에 중보기도, 매일 밤에 하는 밤기도, 철야하는 철야기도, 이게 쉼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잠시도 멈추지 마시고, 다섯 처녀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름이 없어서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늘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서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